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이렇게 과일 그리고 곡물 이런 거를 거두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봄에는 맥추감사절 그리고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인 겁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믿음이란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줍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믿음을 갖고 이렇게 보니까 나쁜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죠. 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조차 믿음이 있어서 보니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라고 그럴까요? 성경을 제가 해석하며 깨달은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감사는 관계를 좋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사람에게도 내게 무언가 작은 하나를 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감사하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왼수는 바위에 새긴다고 그러는데 잘 될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사람은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왼수는 물에 새겨서 흘려보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어떤 그 인간관계가 좁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질문했대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친구가 없이 사는데 그래도 친구가 한두 분 있었는데 그 친구마저도 끊고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연세 드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친구 아무개 있잖아요. 왜 요즘 안 만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무개가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했다고. 그래서 아무개도 안 만나게 하겠다. 안 만나고 있다고. 그랬더니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자꾸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선을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에게 섭섭하게 할 수가 있죠.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모른 척 해주고 잊어주고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 호의를 베풀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왼수는 물로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돼요. 작은 친절이나 호의도 정말 빵긋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표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동물도 보면은 표정이 없다고 하는데 동물도 표정이 있어. 약간의 표정이 있어. 강아지들도 이렇게 보면요 표정이 있어요. 화났을 때의 표정과 그리고 기뻐할 때의 표정과 이 표정들이 있어.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얼꼴이잖아요. 영혼의 꼴, 얼굴이에요. 표정이 있어.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밝게 웃어주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람을 볼 때마다 많이 웃어주세요. 많이 웃어주세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어요. 또 한 가지, 자꾸 인사를 하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거 하나는 지키려고 그래요. 누구를 만나든지 10번을 만나도 10번을 인사해라. 10번을 만나도 10번을 인사. 하루에 10번을 만나도 10번을 인사하는 거예요.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면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혹시 상대가 호의를 베풀었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잊어버릴만 할 때 또 그 일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구나. 그러니 오히려 빚진 자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지만 내가 자꾸 감사하다 그러면 빚진 자의 심정이 돼. 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감사를 표하니 뭘 해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우리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고 대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필요할 때 기도하세요? 아니면 감사할 때 기도하세요? 대부분은 마치 이 거래적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죠. 막 울기도 하죠. 급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께 미소를 지으며 평안한 표정을 지으며 환하게 웃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적 있으세요? 환하게 웃으며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런 표정을 한 번도 못 지어 보여드렸다면 지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나쁜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웃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웃지를 않아요. 이렇게 심각하게.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누구한테 이렇게 영향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던 시절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어른들이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다 심각한 표정으로 기도하고 또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던 선생님은 특별히 더 인상을 쓰고 막 주여 막 이렇게 막 기도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는 표정부터 막 엄숙하게 하고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는 주름이 없는 편인데 약간 여기가 잡혔어요. 약간 왜 그런가 했더니 젊은 시절부터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인상을 팍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가르쳐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 기도만 하면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그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기도할 때도 좀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웃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참 많은데 감사할 일이 많은데 웃으면서 기도도 웃으면서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이렇게 심각한 것 같죠?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줄로 알아서 그렇게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저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기도할 때도 웃으면서 괜찮아 이 표정? 하나님께 이 표정 웃으면서 여러분도 앞으로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할 때도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렇게 밝은 표정을 보여드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작은 것도 감사.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맨날 이렇게 없다고 달라고 해달라고 인상 쓰며 막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즐거운 일도 참 많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감사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기뻐하라는 말도 참 많이 나와요. 기도하라는 말도 참 많이 나와요. 기독교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가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문을 내지 않고 티를 내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에다가 간증도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아요.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그렇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사람들이 참 많죠. 나는 저 상황이면 평안할 수 없을 텐데, 나는 저 상황이면 기뻐할 수 없을 텐데, 나는 저 상황이면 감사할 수 없을 텐데, 그런데 감사해요. 어려운데 감사해. 어려운데 기뻐해. 어려운데 섬겨.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 있어요. 도대체 이 기쁨이 뭐냐? 기쁨이 솟아나요.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솟아나. 인생의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통과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만 사람들의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위로를 받는 것은 주님이 위로해 주실 때 위로를 받는다고. 주님이 어떻게 위로를 해 주실까요? 사람은 옆에 있어 주기도 하고 위로의 말도 건네주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주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내가 너를 혼자 버려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알아. 내 마음을 알아.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막 울잖아요. 막 울어요. 왜 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깨달아져서 막 울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나니까 막 울게 돼요. 막 울면 사람들은 오해하죠.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저렇게 우냐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는 거예요. 또 어떤 때 막 눈물이 막 나요. 눈물이 막 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몰랐던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깨달아져.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깨달아져.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져. 그러니까 감사하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참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자족 없이 살아가다가 이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생각해보면, 의무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해주신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셨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생각이 나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저런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 일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데 못 가진 게 있으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나는 원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그러시는 겠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뭔가 주신 것이 있어요?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와요. 그런데 혹시 정말 원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나 보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러는가 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저도 뭔가 간절히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되었으면 하는데 안 된 일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번 곰곰이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예비하셨나 보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져.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 사람은 참 긍정적이겠죠. 세상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부정적인 사람을 원할까요? 긍정적인 사람을 원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부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든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 마음이 긍정적이니까 긍정적이겠죠.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긍정적이겠죠.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긍정은 그냥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감사할 때 생기는 그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한 이유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첫 번째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 여러분은 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저자가 그래요. 자기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인생이 지루해졌다라는 것이. 근데 뭐가 가시 같은 게 찔려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몇 달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대요. 야,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감사의 제목이구나.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밥 먹고 오늘 이렇게 점심 먹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로 감사할 일이에요. 오늘 점심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라 맛있는 걸로 준비되어 있어요. 1년에 여러분 몇 번이나 수육을 드십니까? 오늘 수육 먹는 그날이에요.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매주 먹을 것 때문에 수고해 주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그런다잖아요. 오늘 점심은 무엇일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온다잖아요. 오늘 설교는 무엇일까 기대하고 온다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점심은 뭐 먹을까 이 생각을 하고 오세요. 말만 안 하죠, 여러분이.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표정을 보니까 아닌가 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거부터 감사해요.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줘요? 절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한테 하는 게 감사하구나.
우리 평범한 일상, 교회 오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거 진짜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현찮아요, 대답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좀 나아졌네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1977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오면서 제가 느끼기엔 지금이 최고 행복한 시기. 할렐루야. 최고 은혜로운 시기. 할렐루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뭘 감사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해야 돼요. 기독교의 능력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당연히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죠. 원망이 들겠죠. 누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원망이 되죠. 불평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들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난도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핍박까지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으려면 안 믿고 말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까 이 성도들이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힘든 일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 어려움이 다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로 극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 다니엘 기도 우리 이렇게 듣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귀하게 태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힘들었어, 어려웠어, 고통이 있었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떠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승부를 건 기도 끝에 응답을 받죠. 하나님께 순종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죠.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승승지 않고 평탄한 사람들은 그런데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코리템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숨겨줬던 네덜란드인이 있어. 그 제목으로 유대인들과 똑같이 수용소에 끌려가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 그런데 그 수용동은 그렇게 이가 많았대요. 이가. 코리템품 여사의 여동생이 언니한테 그러죠. 언니는 항상 감사한데 이 많은 것도 감사할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감사할 제목이래요. 이가 그 수용동에 많으니까 감시하고 보초 쏘는 독일 병사들이 그 수용동만은 잘 안 들어오더라는 거. 들어왔다가 자기도 물릴까 봐. 그것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들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야 돼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해야 돼요. 언제가 위기냐면 잘 될 때 위기예요. 잘 되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요. 우쭐해져요.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잘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도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재능이 좋아서, 내가 타고난 복이 많아서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면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내가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구나.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면 나는 한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한 겁니다. 그러니 실수하잖아요. 사람이 언제 실수합니까? 잘 될 때 실수해요. 승승장구할 때 실수해요. 교만해져요. 목이 곧아져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목이 곧아지고 있는 거 다 아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목이 곧아져. 잘난 줄 알아요. 근데 감사하면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나를 높일 일이 전혀 없고 주님만 높여야 되는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할 때 감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특별히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할 때 그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주실 줄로 확신하면서 이미 주셨다고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를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뭐?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나오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되냐? 첫 번째, 당연한 일에 감사. 두 번째, 어려울 때 감사. 세 번째, 잘 될 때 감사. 네 번째, 기도할 때 감사. 이런 감사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허락하셨고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감사해야 되는데 혹시 불평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생각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